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요? 하나는 황충이 이야기, 또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 이야기. 유프라데 전쟁 이야기. 이렇게 크게 9장 전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황충이와 유프라데 전쟁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만큼 증거하도록 합니다. 자, 황충이 이야기는 지금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황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자, 이 황충이가 황충이의 정체. 다시 말하면 황충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곤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지난번에 전라남도 해남 쪽에서 얼마 전에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막 와가지고 벼고 풀이고 다 뜯어먹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많았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약을 쳤더니 3일 안에 싹 다 잡아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약 치면 3일 안에 다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는 그런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황충이의 정체는 누구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 아멘. 뭐가 아니고 곤충이 아니고 악하고 독한 사람. 황충이가 누구냐? 악하고 독한 사람. 아멘. 그걸 줄인 말이 뭐냐면 악독한 사람. 자, 여러분은 악독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있죠? 정말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악독한 사람. 네, 악독한 사람. 그럼 악독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냐면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이에요. 자, 오후에는 이걸 찾아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사야 33장 4절에서는 황충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다.
뭐 돼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안 주고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이 황충이에요. 그러면 남의 물건만 강탈하는 사람이 황충이가 아니고 남의 몸을 강탈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황충이에요. 물질을 강탈하는 것도 몸을 강탈하는 것도 이것도 황충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별로 소리 지를 일 아닌데도 악을 쓰고 포악을 떠는 사람을 황충이라고. 황충이라고. 자, 포악 떨어본 일이 있어요? 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포악을 떨어본 일이 있냐고요. 포악 떠는 게 뭔지 아세요? 알아라! 이게 포악인 거예요. 놀랬죠? 갑자기 그냥 별일 아닌데도 막 소리 지르고 악을 하고 막 젖뜯으려고 그러고 손톱을 이렇게 길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덤비고 포악들. 저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옷을 팍팍 찢는 거 봤어요. 그래갖고 손톱으로 여기 가슴을 얼마나 앓혔는지 여기 막 손톱 자국이 나도 그러는 분이. 이게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에 제일 무섭냐? 사람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서 사람을 주의해라. 누구를 주의해라?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 주의해라. 사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 조심. 사람 조심. 따라하세요. 조심조심. 사람 조심. 아멘. 사람 조심. 이게 황충이에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을 몇 달 동안 힘들게 하냐면 5개월 동안 환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환난을 일으킨다. 그래서 황충이의 난리를 5개월 환난이라고 해요. 황충이의 난리를 5개월 환난이라고. 자, 몇 달 동안? 자, 5개월 동안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몇 달이라고 그랬느냐면 5달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5달. 아멘. 몇 달? 5달. 5개월 동안 황충이가 극도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5개월 환란이에요. 그럼 이 5개월 환란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5개월 환란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뒤에 계신 분들 보이세요? 보여요? 주의 재림이 있는 시점으로 해서 주의 재림이 있는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5달. 이게 5개월 환란. 주의 재림을 앞두고 5개월. 여기가 이제 어디에 들었느냐면 인맞은 종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뭘 하냐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걸 달수로 치면 42달이에요. 연으로 말하면 3년 반,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달 동안에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42달 안에 몇 달이 있어? 끝에 5개월 동안 이 황충이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황충이 환란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있는데 이때 겪는 환란이 뭐냐면 황충이로부터 쏘임을 받는 거예요. 쏘임을 받아. 쏘임을 받아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하느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황충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계시록 9장 3절. 전갈은 베트남 전쟁이나 사우디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전갈을 알아요. 까제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까제같이 생겼는데 까제보다는 몸이 좀 날씬하고 빼빼하면서 꼬리에 쏘는 살이 있는 거예요. 꼬리에 쏘는 살. 이렇게 말하면 야, 사람이 꼬리로 쏘나? 이렇게 하는데, 그 꼬리라는 말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말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기억하죠? 머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머리같이 높은 지위를 준다, 이런 얘기고, 꼬리라는 말은 밑바닥 인생, 말단, 막 사는 사람, 이걸 표현한 게 꼬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이 꼬리로 쏘는 살이 있는데, 꼬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막 사는 사람, 막가파들이 하는 짓을 통해서 사람을 쏘는데, 그 권세가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로 사람을 쏜다는. 그래서 사람을 쏘면 그것이 사람을 쏘는 기간이 몇 달? 5달 동안인데, 이 5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한다. 어디에 쏘인 사람이? 이 황충이에 쏘인 사람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예요. 어제 그저께 통계가 나왔는데 35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한다. 그러니까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35분마다 하나씩 자살. 미쳤는가 봐. 여러분, 절대로 자살은 안 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자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 안 해도 죽을 건데 뭐하러 자살을 해? 자, 오늘 점심 왜 잡섰어? 살려고 잡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죽기를 구한다는 게 뭐냐?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희한하죠. 죽음이 피하여 가. 그러니까 죽는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예요. 사망이 무엇 돼서요? 동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환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주의 재림이 촉박한 5달 동안은 죽는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안 생겨.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다.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믿어지는 일이요, 안 믿어지는 일? 오늘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지, 성경이 아니라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죽으려면 뭐 간단하게 지금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 여기 나가다가 그냥 단부자 지나가는데 확 뛰어들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근데 죽음이 저희를 피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영혼 구원이 5개월 환란 동안에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5달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 이때에는 사망이 동결되면서
무슨 구원 끝이야? 영혼 구원 끝이야. 그러니까 5개월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영혼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가 죽어야 구원받아요? 몸이 죽어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그렇죠? 그런데 죽는 사람이 없어. 그럼 영혼 구원 어떻게 받아? 못 받죠? 이런 말씀이 계시록 이 9장 말고는 없다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때 사망이 동결되고 영혼 구원이 끝나는 이유가 뭐냐? 이때 5달 동안 무슨 구원으로 이게 바뀌냐면 이때 영육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영육 구원 받고, 아멘. 자, 영혼 구원에서 뭘로? 영육 구원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 구원 믿어요? 믿어요? 자, 영육 구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영육 구원 얘기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영육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3절에도 22절에도 여기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그 날을 감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기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육구원 이야기예요.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무엇까지? 몸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영육구원이에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자, 그림을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가 5개월 환란이거든요. 5째 나팔이 끝나면서 다시 예언도 끝나면서 5개월 환란이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전후로 5달 동안 있는 이 기간에 황충이가 극도로 역사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신혼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5개월 환란에 무슨 구원은 동결되고 영혼 구원은 동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신혼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그 수가 얼만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인데 이때에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6절 같이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멘.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영육구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이 백성으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안 죽고 가는 거예요. 안 죽고 가. 안 죽고. 그 다음에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한 인마진종 14만 4천은 예비처에서 돌아와 가지고 요때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데 누구한테 죽겠어요? 황충이한테 죽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한테 이때 죽는 거예요. 이때 죽는데 이때 죽어갖고 낙원에 가는데 며칠만 다녀와. 3일 반. 그러니까 후딱 다녀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가가지고 이때까지 천년왕국 끝때까지 거기 가서 있는 게 아니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이니까 자 갔다가 얼마나 바쁘게 와야 돼. 에? 이게 영혼이니까 그렇지 육으로 갔다 오면 갔다 오지도 못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그날로 가요. 그날.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뭐라고 했어? 네가 오늘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죽은 사람은 그날로 가요. 뭐 여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날로 갔어요. 그럼 뭐하러 가냐? 자, 두 가지예요. 뭐하러 가냐? 자, 뭐하러 가냐? 첫째는 여기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딸네 집 다니고 뭐 아들네 집 다니면서 끼우다만 질서가 깨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쏘다니면 안 되니까 가고, 두 번째는 순교자를 데리러 가요. 순교자가 낙원에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지금 막 수도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아무개 목사 좀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공부하는 거 갖고는 안 되는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 예언하지요. 이렇게 여기 막 기도해 주는 사람 많다니.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에 응답이 내리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2년째 하고 다녀. 공부해야 돼. 다음 따라하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몇 년째? 2년째. 이래서 순교자가 기도하는 그 순교자들을 이제 임마진종이 낙원에 가서 같이 오는 거야. 같이. 이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순교자와 임마진종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 순교자와 여기서 죽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은 임마진종이 요 끝에 주의 재림 이 시점에서 순교자와 함께 딱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한다고?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 다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거기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나오죠. 그게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다시 예언하던 임마진종이 한날 한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때 첫째 부활에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살아나시. 딱 순교자하고 임마진종이 이제 낙원에서 살아나죠. 딱 살아나는 순간에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시면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는 순간 이미 온 몸이 붕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 이렇게 엎어지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 딱 잘 잡은 자세로 이렇게 샥 불안하지 않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편안한 자세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전하는 성경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계시록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죽어서 여기로 갈 건데. 죽어서. 이대로 가면 다 죽어서 여기 가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잘못하면 여기 가는 수도 나온다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가는 수도.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5달 동안 환란이 있는 환란을 뭐라고? 5개월 환란이라고도 하고 황충이 환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황충이 환란 날이 오는데 이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황충이 같은 사람이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안 받고 살아야 돼요. 안 받고 살아야 돼요. 자, 지난달에도 3대 화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비밀. 이거 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라 해야 돼요. 항상 푸른 신앙. 푸른 신앙이 뭐냐?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 아멘. 자, 쓰는 것도 좋지만 옆에 계신 분이 푸른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한번 봐요. 에? 자, 그런데 이거 들어보세요. 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푸른 신앙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럼 뭐가 있는 신앙? 바로 그런 뜻이에요. 행함이 있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상록수 신앙이라고도 해요. 상록수 신앙이라는 뜻은 사철 푸르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요 얘기예요. 1절로 3절까지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하는데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아.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시냇가의 보들 같은 신앙이다. 이게 푸른 신앙. 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거기 뭐라고 그러니까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고, 아멘. 푸를 청자가 2번 푸르고 또 푸르다. 아멘. 그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푸른 신앙, 상록수 신앙. 이런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2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야 황충이 피해를 안 받아요. 자, 계시록 9장 또 4절이 한 번 더 나오는데 9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인 맞은 표가 있으면 해하지 말고, 인을 안 맞았거들랑 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얼마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와요. 아멘.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마에 표 없는 자는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쳐치기 뿌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다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데 이걸 찾아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시대에 맞는 기도를 네가 해라. 그래서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황충이가 두 번째 풀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받아야겠어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황충이 피해를 안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돌변된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에? 특히나 여자분들은 대부분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엄마도 안 찾아. 아이쿠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주여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도 듣기가 좋은 아버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충청도 사람들. 그래서 무슨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이에요.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해라. 이사야 33장 6절. 자,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보배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아야 돼. 그러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탁 치면 예수가 떠야 되는데 손주가 뜬다. 손주가 뜨면 아이고 요거 이쁜 거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주가 우상이야. 손주가 다른 주야. 다른 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할렐루야. 우리의 보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보배라야 돼.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11조 떼쳐먹는 도둑은 하나님이 안 지킨다는 거야. 죽든지 말든지야. 그래서 온전한 11조.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9절로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절로 12절에 황충을 금하여 이렇게. 그럼 왜 이 5가지가 이렇게 꽉 짜여져야 되냐?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뭐냐? 첫째는 신앙이 발라야 된다. 둘째는 사상이 발라야 된다. 셋째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 넷째는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섯째는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말라기에서 황충이를 메뚜기로 바꿔버리면 얘가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하나 빠져? 물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여기서 하나 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 삶의 완성이 뭐냐면 신앙과 사상과 기도와 생활과 물질에까지 깨끗해지라. 그런 사람은 누구 피해를 안 받아. 황충이 피해를 안 받아. 아멘. 그래서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되라? 푸른 신앙이 되라. 사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상이 되라.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만 하지 말고, 식기도만 하지 말고, 무슨 기도만 하지 말고, 식기도만 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해라. 발람같이 돈에 미쳐서만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에 바쁘게 살면 안 돼요. 그 바쁜 걸 조금 줄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목사라고 맨날 우리 사모하고 놀러나 다니고 등산이나 다니고 저기 뭐 영산강으로 낙동강으로 금강으로 한강으로 이렇게 쏘다니고 서해로 남해로 동해로 돌아오고 또 반대로 동해 남해 서해로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에? 저는 매 맞고 여러분은 뭐 맞아? 여러분은 회초리 맞아? 저는 매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찌개 뿌는 거야. 왜 그러냐? 너는 이놈아 이렇게 잘 알도록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거 안 하고 어디를 찔락거리냐? 다리 몽댕이를 그냥 분질러 버릴라 이래 되는 거지. 에? 여러분, 그래서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밀이 이렇게 5가지. 신앙은 푸른 신앙, 사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물질은 온전한 11조. 자, 황충이 피해 겁날 일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이런 황충이 난리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사람은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소문 나는 거 들었어요? 몇 월 달에 난대요? 12월 달에 난다고. 문자 받았구나. 문자 받았죠? 제가 한국 전쟁은 어떤 계절에 난다고 그랬어요? 여름. 요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상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때가 12월 달에 그런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죠? 얼어가지고 뽀득뽀득하게 동태됐는데 무슨 썩은 냄새가 나나? 여러분 하절기를 지내거들랑 안심하고 하절기가 돌아오거들랑 기도를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의 종들이 예언을 했다고 해서 한국 교포들이 자기들 자녀 한국 나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쟁 안 났으면 좋겠죠? 전쟁은 안 날 수는 없어요. 안 날 수는 없어. 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는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네?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있는 곳에 궁이 2개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0절에 마지막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동해와 서해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민족의 환란은 겪어야 되지만 그걸로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돼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고 지하자원도 많고 금강산이 보고해요. 바로 달러 현찰 박치기야. 손볼 것도 없어. 길만 내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관람료 달러로 현찰로 박치기. 그것뿐 아니에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격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환란을 통해서 싹군 목자는 다 들어가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패한 종들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북방의 아수르를 불러들였고 바벨론을 불러들였고 블레셋을 불러들였고 갈대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부패한 종들을 다 쓸어버리고 참목자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독교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참목자 시대가 열리고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계시록 전성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는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유프라데 전쟁 예언을 합니다. 자, 무슨 전쟁? 자, 유프라데 전쟁. 자, 모두 창세기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강 14절에 무슨 강? 유프라데 강. 어디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네 번째 강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데 그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3차 전쟁이라고도 하고 중동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이사야 11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손을 흔들으니까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뜨거운 바람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서 뜨거운 바람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년 월 일 시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늘 요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라크가 시끄럽죠? 시끄럽죠? 시끄러운 걸 알고나 사시는 거예요. 네, 이라크가 시끄러운데 잘 들어보세요. 이라크는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수년 전에 오래전에 걸프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라크를 한번 때려 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 부시가 또 한번 저번에 부셔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였어? 후세인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게 지금 이라크야요. 그런데 이라크 반군이 지금 이라크 국토의 3분의 1, 영국 국토만큼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리아의 본거지를 둔 IS라고 하는 이 반군 조직이 이걸 뒤에서 조종하니까 미국이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 5나라와 힘을 합해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IS 본부를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에? 그래서 시리아가 러시아한테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푸틴이 이건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에? 푸틴 저는 크림 공화국을 쳐먹고 지금 또 뭐 됐어? 러시아 반군에다 무기를 줘갖고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동부 일부를 점령하고 그걸 먹어놓고 지금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그 동부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자 이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독립국이 된다면 10불 중에 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 계시록과 선지서를 아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 강에 흐르는 이라크에서 마지막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뭐라고 해놨어? 그 년 월 일시로 정해놨어. 그러면 이 시는 무슨 시와 동시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 이 들림받는 사건이 있고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들림받는 그 시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를 이게 동시 사건이야. 아멘. 이 동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은 중동 전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들림받아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사실라고?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니까. 아들 장가 못 보냈더라도 가야 돼요. 갔다 와서 시키더라도 가야 돼요.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가면 5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점과 6째 나팔이 부는 그 시가 동시. 요 날이 언제야?
그 년 월 일시. 들림 받는 그 시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가 동시 사건이랍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들림 받을 사람, 예비처로 갈 사람은 중동 전쟁의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얼마가 죽느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서는 중동에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아니, 지금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죠? 안 모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사우디 가서 돈을 1,000억을 번다고 해도 보내면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여기는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성경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리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바람이다? 전쟁의 바람이다. 그 전쟁의 바람은 이미 정해놨는데 그 년 월 일시다. 들림받는 그 시와 동시 사건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정한 때가 그 일이 끝난다. 그 정한 때가 뭐야? 그 년 월 일시. 아멘. 그래서 두 왕이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친다는 거예요. 그럼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조약이 무의미한 거예요. 평화 조약이 뭐예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의 전쟁을 방지하고 있는 조약이 평화의 조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제재를 받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제재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지네가 거부권을 쥐고 있는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조약은 무의미해진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조약이 깨어지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찔러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장마물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장마물 같이 막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동안 많은 정통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했는데 성경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불쌍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자기 동족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원가지를 꺾어 두었기 때문이고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를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죽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니까 제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앞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의 핏값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중동 전쟁에 이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이 핵을 얼마나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1,000개 이상. 그 조그만 나라에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이북하고 손잡고 사바사바 해갖고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막 역사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이 막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중동 국가가 그렇게 여러 국가가 이스라엘을 빽빽이 애워싸고도 이스라엘을 가만두는 이유가 뭐냐? 겁나서 못 건드는 거예요. 어? 뭐 때문에? 건드렸다가 총 몇 방 쏘면 핵으로 한 방에 다 가버리니까. 핵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게, 자, 그럼 핵이 이스라엘 어디엔가 다 1000개 이상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른 나라로 쏘면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먼저 쏴갖고 핵이 여기서 터져버리면, 여기서 1000개 이상 터져버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가스관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밥에 먹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부 폭탄이 돼갖고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거들랑 도망갈 때 가스관 잠그고 도망가. 이거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금 지하에 거밀처럼 얽혀 있죠. 얽혀 있죠. 그럼 도시가스 안 들어온 사람 집집에다가 무슨 가스? 프로판 가스 이런 거 통 몇 개씩 갖다 놓고 있죠. 이게 다 폭탄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포 떨어지면 이놈이 같이 터져서 집 날리고 만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회교 국가예요. 에?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죠. 그 다음 모압, 암몬은 롯이 자기 두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난 족속들이에요. 요것들이 다 무슬림 회교예요. 회교. 요것들의 존귀한 자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앞으로 중동 국가 중에서 이제 러시아 편드는 나라가 앞으로 나와요. 잘 눈여겨보세요. 자, 이러고 이 전쟁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지금 이집트예요. 구스, 에티오피아예요. 리비아까지 그의 시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그러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저 역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상군을 지금 안 보내려고 하고 공중 폭격하고 지금 항공모함에서 미사일 쏘고 이러고 지상군을 안 보내려고 자꾸 미직미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 보고 야 지상군 좀 보내 이러는 거예요. 왜? 다시 발목 안 잡히려고. 지난날에 미국이 중동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방송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 이라크 사태는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중동 이라크가 지금 시끄러워지는 건 지금 바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세의 사명이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종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경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면 중동 전쟁은 6째 나팔이니까 6째 나팔보다 5째 나팔이 불어야 되고 인마진종이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 전삼년반 다시 예언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건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에? 아니,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어디서 인칩니까? 참 깜짝 놀라겠네. 그 다음에 입 맞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입 맞은 사람이 이런 거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 저 사람 입 맞았구나 이런 거지만 이건 영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어. 번쩍번쩍 저 입 맞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건 영적인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어봐요. 좋은 예언의 성취와 나쁜 예언의 성취가 함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좋은 예언의 성취는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나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좋은 예언의 성취를 내다봐야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건 여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 얘기가 시끄러워지는 얘기는 이 얘기가 가깝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자꾸 눈에 보이고 자꾸 일어나면 이 얘기는 더 가까운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인마진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에게는 이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이야기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야. 졸며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무장해서 다시 예언할 종들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말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째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 저분이 이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동 전쟁보다 더 가까운 전쟁이 뭐냐? 민족 전쟁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태만하니까 소문이 어디다 소문을 내갖고, 미국에다 소문을 내갖고 미국 소문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제 한국 가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중동 전쟁의 징후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바쁘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2015년이 가깝다는 이야기는 2014년이 끝날 날이 임박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알아들으셨죠? 자, 이래서 근연월 일시에 이 중동이 초토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에 이 두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을 화생방 전쟁이라고. 무슨 전쟁?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생방 전쟁이라고. 그걸 지금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에 화생방,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가스탄이에요. 가스탄. 연기는 뭐냐? 세균탄이에요. 세균탄. 이건 뭐냐?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자, 중동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얼마가 죽어? 3분의 1이 죽는 거야.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여기 3분의 1이 골이 몰려가겠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3분의 1이 중동으로 몰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중동은 두바이를 중심해서 뭘 하나 지금 하고 있냐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들어본 일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셨죠? 자, 두바이를 중심해가 유토피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만드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중동 국가는 거의가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땅 속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야, 우리가 이 기름을 빼가지고 천년만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냐? 갑자기 이런 고민이 생긴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자기들 나라 밑에 있는 기름 매장량을 측정을 해본 거야. 여러분, 주유소 가면 주유소 그 마당 밑에가 다 탱크예요. 하루 물건을 팔고 이런 장대 같은 걸 밑에다 쭉 내갖고 이렇게 올려갖고 기름 재고를 파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 이런 거 쭉 집어넣으면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몇 칸 나오면 이런 봉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몇 리터, 몇 리터, 몇 리터. 그럼 오늘 파는 거하고 재고하고 맞춰갖고 이게 맞나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중동 국가도 이런 봉을 밑에다 집어넣어갖고 100m, 200m, 300m, 500m 이래갖고 지금 매장량을 측정했더니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안에 이게 고갈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동 국가가 지금 있는 돈과 앞으로 20년 안에 생기는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한국건설에서 여기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두바이를 중심해서 중동 사막 국가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때려짓는 거예요. 이것이 완공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UN 본부라든지 정치, 문화, 종교, 스포츠, 금융 모든 세계의 중심축이 미국 맨하탄에 이렇게 축이 여기서 돌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미국이 감기 들으면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는다는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엎어지고 닫혀진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중심축이 맨하탄에 있던 게 두바이로 이게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옛날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이름 지냐? 현대판 바벨탑. 아멘? 그래, 여기가 100몇십 층짜리 막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그래,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일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여기 다 모이면 다 찌기 푼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호화판이겠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이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다 불, 연기, 유황으로 확 싸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위에서 불 싸질르지 밑에는 기름 올라오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꼬실러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동 저쪽으로 사람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쏠리는 사람은 다 못 알아가. 오, 알았죠?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 계시록 9장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난달에도 조금 해드렸죠.
누구 얘기해드렸어요? 푸틴 얘기해드렸죠? 푸틴이 앞으로 몇 년 더 헤쳐먹는다고. 에? 자, 러시아는 6년 연임제를 만들어놨어요. 대통령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6년 연임제예요.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해먹었어요. 에? 자, 지난달에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푸틴이 중국에 와가지고 항공모함 5척을 수주하고 4천억 불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드렸는데 그 얘기 끝나고 지금 한 달 동안에 푸틴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러시아 반군이 점령한 지역을 뭐라고 했느냐면 독립국가로 선포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이 등장을 하면, 자, 8째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라고 그랬죠? 왜 러시아냐? 요 11절에 보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럼 7째 머리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소련. 7째 머리가 소련인데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 소련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8째 왕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미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지난달에 푸틴이 중국 방문하고 한국 얘기 다 해드렸죠. 그동안 한 달 동안에 푸틴이 이제 무슨 일을 또 했냐면, 자, 뭐라고 했느냐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8째 왕이 등장하면 나라를 얻고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불을 그동안 많은 종들은 이시공동체, 그리고 지금 있는 EU 국가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EU 국가가 28개국인데 앞으로 32개국으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열불과 8째 왕은 같은 뜻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산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EU 국가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째 왕하고 같은 뜻을 가지지 않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열불은 열왕이니 8째 왕이 등장하기까지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으로 10나라가 열불로 등장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그 나라가 다시 독립국가로 나타나면 이제 10불 중에 한 뿔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푸틴을 여러분은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자, 소련의 수명이 1917년에서 1991년이 이게 소련이 수명이에요. 1991년도에 소련이 깃발 내리면서 러시아가 생겼죠? 그리고 올해까지 2014년. 그럼 러시아가 지금 23년 걸어왔어요. 그런데 23년째 들어오면서 소련이 지금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에? 그러면 22년 동안 뭘 모아놨어?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러시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1위 외환 보유고, 일본이 2위인데 러시아는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와가지고
항공모함 5척, 천연가스 공급 4천억 불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벌써 돈 가져갔죠. 가져갔죠. 그런데 바로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다는 거예요. 공사 시작 바로 하는 거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8째 왕 러시아가 힘을 받아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몇 개 나라가 잘 눈여겨보세요. 10개 나라가 10불로 등장해서 이 8째 왕의 수종 노릇을 하나가 나오면 중동 전쟁을 끝으로 이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시대냐? 수종 통치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지금 자꾸 지금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 다시 예언할 인마진 종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무장하고 뭘 알아야 뭘 전하든지 하지. 모르면 이러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 오신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뭐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들림 받는 사람 피해 없고, 아멘 하신 분만 올라가요. 들림 받는 사람 피해 없고, 예비조로 가는 사람 피해 없고, 남은 사람은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아서 짐승표를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뜻이 있는 종들에게 오늘 저희들의 영혼이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멘.